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으로 보는데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11년까지 대략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점령을 받고 끌려가지 않고 또 유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가는데, 애굽에 가서 유다의 멸망, 그리고 애굽의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는 어떠했느냐? 아수르가 이제 점점 약해져 가면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애굽이 있어서 이러한 이제 세계의 강국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즉위하면서 이제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세 나라가 주변 국가의 강국으로 일어서는데, 그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일어나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왕들이 일어나는데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시드기야 11년 586년인데 주전 586년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의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왕들과 관리들의 형태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네가 그렇게 말하여서 이게 황폐해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주변 국가의 강성함과 그 국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 국가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에레미야서는 아주 큰 이런 책이죠. 5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된 것과 거의 방불할 만큼 긴 책인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전기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제 눈에는 그게 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로 보시는 것이 옳다. 그 속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잘하고 것, 잘못한 것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죠.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항상 요구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면 구원도 같이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그 구원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에레미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에레미야.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의 배경,
그죠? 그래서 예언의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서 에레미야의 부르심 받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마지막 이제 11절로 16절에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땅에 일어날 예언이 내용이 보여지고요. 마지막 17절로 19절에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hil기야, 여호와는 분깃이다.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는 분깃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분깃을 받을 자는 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뜻을 이렇게 분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높인다, 하나님이 던진다, 하나님이 임명하였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높이는 바로 그런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아들 이런 의미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만 부름받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예표적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도 비슷했어. 그가 예언한 것이나 그가 살아간 모습이,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죠? 627년, 주전 627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부터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3절 마지막 부분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사역의 40년 동안 그에게 임하였다. 이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소명인데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다시 말하죠. 임하다.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사건에 담아서 주신 말씀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건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된 글자, 이게가 따바르인데, 바로 그 말 속에서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주신 거구나. 내게 임하니라, 하야, 임하니라, 하야, 존재하다, 떨어지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그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셔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 속 에레미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은 에레미야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바로 에레미야처럼 부름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었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사건,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사와 능력과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예,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이 가능한 거예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나와 하나였구나. 알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품으셨다. 하나님 나를 품고 계셨구나. 하나님과 나가 한 몸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목사만? 어떤 선지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지금은 내게 임했어. 내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야. 거짓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 속의 선지자,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그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 세계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회의에 불러들였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걸 보았다 이래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뭐예요? 삼층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는 어디서 봤죠?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의 그 회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여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모두 다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 속에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손길들, 이것을 다 보았을 때, 느꼈을 때 그걸 갖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안에 이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충만해진 그 진리 깨달아 보여준 것 어떻게 돼요?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모세고 그게 노아였고 그게 이사야였고 그게 지금 예레미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말씀의 증인들인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참으로 모순된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쓰시는 것 인정하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특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 속지 마세요. 누구만 특별해 그러지 마세요. 참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지막이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6절.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렵죠. 그죠? 그 일을 감당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충만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건 마치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 부름받은 것처럼 모세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바로 왕 앞에 가라 그러는 거죠. 나는 지금 힘도 빠진 기운도 없는 목동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동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초롱성벽 같은 여리고성에 하늘 계란 같은 내가, 달걀 같은 내가 어떻게 빡치기를 합니까? 이 얘기죠. 바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식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잖아요.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거기에 쓰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바로를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 묘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일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 일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는데 일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려면,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누가 직접 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느냐?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큰 일 했어요? 아니에요. 목사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하나 완성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컸다, 부흥이 됐다, 큰 일을 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일을 했어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일을 못했어도 참으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면 그가 바로 승리자며 그가 바로 성공자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뭐가 생각나요?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인 거 발견하고 엎드러지자 사람 하나가 핀 숯을 갖다가 그 입에 대는 그 모습과 거의 방불하잖아요. 말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글자 그대로 보면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어떤 걸 담아주셨겠어요? 응? 여러 왕국이라고 하는 말 영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국을 세우는 자들,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만드는 사람들, 여리고성을 쌓는 여리고, 그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어준 선지자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1절로 16절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1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응?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를 그런 볼 때마다 무엇 생각하라고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예.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만났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살구나무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 일어난다. 북방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북방의 왕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는 거야. 우상 숭배자들은 징계를 당해요. 우상 숭배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라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도 나를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자예요. 그의 구체적인 그 형태들은 장성 앞에서도 절하고 불상 앞에서도 절하고 큰 바위돌 앞에서도 절하는 모습,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심도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들보다 강한 자가 되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어떤 존재들,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나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너를 위하여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속에 그냥 네가 참여자가 되는 거야. 주권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와요? 15절.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성전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부터입니다. 밖에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러자마자 그 속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되어지고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안 남으면 이 땅도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오히려 네가 더 강한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들 속이 뭐예요? 핍박을 받아요. 그들 속에서 혼란을 당해요. 마치 예루살렘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들에게 징계를 받듯이 너 또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구원의 생명은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것은 그 당시의 예레미야만 아니라 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